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1972년도부터 여의도의 민족재단을 건축 시작하셨어요. 지금 그 여의도 수목음교회 대성전을 건축하실 때 1973년도에 74년까지 5.1 파동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뼈다만 세우고 중단됐어요. 중단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자 뼈대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뼈대만 항상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은행은 연일 교회에 부채를 갚을 것을 독촉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큰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은 먼저 지었던 초원 아파트 7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유서까지 써놓으셨대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 잘 주무셨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면 응답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그 일 이후로는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불철주야로 매달리다가 딱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뭐가 오면? 평안이 오면 됐다. 응답이 왔다.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 목사님에게 오셨던 그 평안의 응답의 사인은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순복음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오늘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무질서와 혼돈과 어두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응답 받으셨던 것처럼 평안이 오면 그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구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응답을 예배하셨구나.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기적은 이미 일어났구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이미 해결되었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이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 온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메시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었던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으면서 은혜가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서워 말고 평안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무서워 말고 평안하라.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그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들도 예수님을 만나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극도의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극도의 공포와 무서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극도의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우리도 환경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건강 통해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통요, 어떤 절대자나 또는 어떤 권세자나 또는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까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 받거든요. 뭐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이나 또는 자대 배치받고 난 뒤에도 유교 훈련 뭐 이런 거 받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줄 타고 내려거나 떨어지는 훈련 받아요. 그럴 때 조교들이 뭐라 합니까? 무섭습니까? 물어봐요. 안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받는 군인들 있잖아요.
공수부대, 특전사. 처음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공수부대 출신 혹시 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대요. 처음 낙하산 내려올 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대요. 그런데요, 선배들이, 이미 점프를 경험해봤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예화하셨죠. 어떤 아이가 높은 곳에서 캄캄한 밤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발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뛰어내리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발밑을 알 수 없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폴짝 뛰어내리니까 30cm. 30cm.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처음과 나중까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안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8절에 여자들이 무서움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큰 기쁨으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서움도 여전히 좀 있지만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무서움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얼굴색이 바뀌고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게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여인들에게 그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8절에 보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름질할세. 예수 부활의 큰 능력과 기쁨, 평안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 다름질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 기쁨, 새 평안, 새 다름질함과 같은 힘과 능력이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그 다름질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첫 마디가 평안하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방금 찬양 불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단절로 불안과 염려, 고통을 가슴에 쓴뿌리로 담아두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어둠과 불안과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과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 평안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메시지는 내 형제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칭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만 해도 큰 고통이셨을 터인데 3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 죄와 절망과 죽음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사망의 음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와 마귀와 세상과 인간들 앞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큰, 다윗의 위대함보다 더 큰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보여주신 정도면 얼마든지 위엄 있고 능력 있게 멋지고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으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얼마든지 위대하고 광대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하시면서 모닥불을 지피시고 물고기를 구우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도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참된 신자는 우리 모두를 다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미움과 다툼, 시기, 원망, 분노, 질투를 가져옵니까? 주께서 형제됨을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형제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진정 예수님의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다 우리 모두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때 설교 후에 헌화식이 있는데 그 헌화식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가 유아 세례식 하니까 우리도 비슷한 거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화식은요, 헌화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를 다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우리 공동체가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 그러셨어요. 28장 7절에 보면요, 천사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셨던 곳이 그 갈릴리가 아닙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과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의 맨 끝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사명. 대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요, 사명의 장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는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리예요. 오늘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저와 여러분은 다 순복음 강남교회 이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곳에서 사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하고 그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명받은 자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죠. 가슴을 서는 따라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랬으니까 아하, 가야 되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지키게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가야 되는구나 하니까 선교사 가야 되는구나, 선교사 가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선교사 가야 됩니다. 선교사 가야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자녀들에게 선교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실까요? 선교사 가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과 직장에 선교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직장, 사업, 가정, 자녀들에게 선교사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기도해주고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들로 주님 만나게 해주는 사명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시길 바라요.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때로 강권적으로 채찍도 드시고 인생 막대기도 드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명을 저버린 일이 없는가? 오늘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첫째로 무서워 마라, 평안하라, 둘째로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이여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고 지켜나갈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